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그 안에서 전적인 무너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선언되는지 봅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미 7장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육신이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여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시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던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시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는 누가 이루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그가 전가받아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했어요? 그 율법의 의를 전가시키셨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켜셔서 해방시키셨어요. 즉 이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정죄함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내세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어떻게 연합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한계 속에서 경험한 죄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시나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고 그가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중심사상 죄송합니다. 8장 처음이기 때문에 8장의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서 8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과 그 의의 성격,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일, 그리고 그것의 구약적인 배경,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8장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결과에 대해서 상고하게 됐습니다. 스펜서는 로마서와 로마서 8장을 성경의 반지라며 로마서의 반지는 보석이요 8장은 보석의 빛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내용이 바로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열면 8장에 대한 계획과 8장에 대한 주요 종들의 증언을 보고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첫 번째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가 말씀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5절에서 13절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18절에서 27절에서는 자유에 대한 대망, 그리고 28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서는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으로서의 자유,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패배로부터 자유, 우리에게 채무가 없어요. 5절에서 17절. 그리고 신이 우리가 이것을 성실하게 지켜서 이루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좌절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이 없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칭의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4가지 은혜로운 사역이에요. 자,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나? 타락한 본성에 대하여 우리의 육신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은 죄의 정복당해서 여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셨어요. 자, 양자됨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들됨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유업에 관해서는 우리의 유업을 보증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의 상속인이에요. 상속자예요. 단순히 이름만 그의 아들됨이 아니에요. 양자됨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유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칭의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7대 보장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장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 성화, 부활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예요. 보장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즐겨요. 그 안에서 즐거워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12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8절은 성령의 도우심과 소망으로 고난 중에 참고 견디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4절은 아들을 죽도록 내어신 이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에서 38절은 예수 안에서 무한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7대 보장 안에서 이미 살아요. 이미 이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잘못 가르쳐서 안 돼. 이렇게 되려면 너희들이 이거 해야 돼.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8장에 대한 여러 주의 종들의 감격스러운 표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고대는 39절의 정죄함이 없으면서 시작하여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 폭스는 정죄함이 없음과 끊어지지 않음과 사이에서 패배하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는 로마서 8장에 정죄함이 없으면서 시작하여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선 패배하지 않음이 있어요. 위의 말씀과 동일하죠. 이 놀라운 장은 복음과 구원 계획, 자유와 승리의 생활, 자연인의 무력함과 거듭난 사람의 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룸,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생활의 영광스러운 결정적인 승전과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이지 않은 점을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유익, 그 안에서의 승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확실한 보장.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 관점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교육 환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다른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무엇만 있어요? 승리만 있어요. 그곳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로마서 8장을 읽기만 하여도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기쁨과 감격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을 너무 강요하면서 다른 성경 말씀을 평가절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선교자에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은 그 순간 설교하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오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칭의를 선언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합당한 거예요. 속죄함이지 그냥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이는 죄인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이에요. 동시에 새 시작이요 새 창조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 시작이요 새 창조이며 새 생활이에요. 이는 불가항력적인 승리의 선포예요. 이 승리의 선포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죄인도 이 위대한 은혜와 선포를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언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예수의 의로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과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고 죄의 결과로 무능력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옮겨졌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영적 해방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적 해방의 근거는 예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몸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부과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이 믿음을, 이 역사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만큼 더 확실한 방법과 근거를 가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모두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칭의와 성화를 해방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고, 우리가 죄의 노예 안에 있었다는 것이 7장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칭의를 통해서, 칭의를 우리가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이 해방됨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결국 죄로 연결돼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거룩함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거룩함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별돼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만 분명히 구별되었어요. 그 구별됨이 뭐래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란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끌어 성화를 통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로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있게 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